6월 11일 저기 그곳에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죄와 슬픔이 끝난 곳에서 성도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이르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실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의 삶과 소망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나는 죄를 그치고 주님의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의 완악함을 경계하십시오. 아마 당신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단순한 초청에 어린아이같이 응하는 일을 제외한 다른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그치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순수함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경우에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삶에서 가장 뜻밖의 순간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즉시 주님께 이끌려 갑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 나아오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전부를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내가 너를 떠받쳐서 굳건히 서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자리에 누이고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서 재워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고 있는 그 무관심의 자리에서, 내가 절반은 죽어있는 형편에서 너를 일으키고 성령을 불어넣어 완전한 생명력으로 떠받쳐 주리라.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하나님 아들의 위대한 생명력과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6월 12일) 저기 그곳에 가로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요한복음 1장 38, 39절 말씀. 자신의 관심이 잠드는 곳에 참된 관심이 깨어납니다.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짧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지만 곧 현실로 돌아옵니다. 주님과 거한 것은 지난 일이 되었고 자신의 관심사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더는 랍비와 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4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 자존심, 자기중심이 제거된 자리에만 새 이름을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영적 홍역을 앓는 것처럼 몇 군데에만 새 이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자신이 성자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제자란 삶의 모든 곳에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만,
자존심, 자기중심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리 같은 모습으로 교만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해도 나를 속죄할 능력이 없어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성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성도가 아닙니까? 당신이 성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능히 성도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당신을 고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6월 13일) 저기 그곳에 삶.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집착이 사라질 때 거룩한 포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는 우리가 핑계로 삼는 기질입니다. 개인의 기질이나 기호를 내세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나오면 정작 주님은 우리의 기질이나 기호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원래 당신 소유가 아닌 것을 바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당신의 권리 포기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으로 거룩한 실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실험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함으로써 내적 창조력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샘물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환경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항복할 뿐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근원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라는 부르심에 따르면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계속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음성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는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지금 나아갈 것입니까? (6월 14일) 움직이라 1.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결심에 관하여 예수님의 영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과 생각을 끈기 있게 갈고 닦아 나의 생각이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조작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에는 지적 문제, 금전 문제 등 인간의 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나의 환경에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주제넘는 태도입니다.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 모임에 있을 때와 똑같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환경을 바꾸고 배열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히 하나님과 거하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환경을 택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온유하게 따랐습니다. 주님 삶의 놀라운 평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흥분의 최고점 지점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고요함이 없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끝나는 즉시 이번 주만 지나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지금부터 거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계속하면 무의식 중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장차 어떤 곳에 놓이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지금 결단하십시오. (6월 15일) 움직이라 2.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지루함과 고달픔에 관하여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을 받았으니 경건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더욱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해가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입니다. 자연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품을 형성해야 합니다. 습관 역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바탕 위에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신비를 일상에서 나타내는 보통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조로운 일상사는 인격의 시금석입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장애는 거창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릴이나 광채도 없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은 영감이 없는 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항상 감동의 순간만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루하고 고달픈 일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한 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꽃밭에 쉬게 하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만 행동은 그걸 기대하는 듯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 은혜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함을 알아야 합니다. 의무감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다면 하나님의 장엄하신 은혜가 주님의 구속을 통해 내가 순종하는 순간 나의 것이 됩니다. 6월 16일 목숨을 내놓겠는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고 그럴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그의 영웅적 감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웅심을 통해서 의무가 실현됩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높은 소명으로 날마다 단조로운 일상을 살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단번에 죽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삶의 눈부신 순간들을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오는 빛으로 매일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딱 한 번 찬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두 번째로 모든 영광을 다 비워버리시고 귀신들이 창고라는 계곡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33년 동안 생명을 내어놓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이는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구원받기는 쉽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삶에 드러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자, 그 구원을 내 삶에서 이루어라. 그리고 내게 충성하라. 너를 둘러싼 모든 일이 너로 충성을 저버리게 할지라도 내게 충성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이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6월 17일 비판하지 않는 성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지 말라.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들입니다. 비판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상 중 하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비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판을 받는 사람은 힘이 분산되어 버립니다. 비판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며 그분만이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당신 안에 원망하는 마음을 일게 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않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우월감 속으로 끌어넣는 일을 삼가십시오. 나의 삶을 꿰뚫으시는 예수님의 통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내가 본다는 것은 곧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을 하나님은 내 속에서 다 들추어 내십니다. 판단할 때마다 스스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참조.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사정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영적 대청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던 교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 이후 나는 희망을 포기해야 할 사람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6월 18일 바람과 풍랑을 바라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 바람이 실제로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실제로 높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람과 풍랑을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주님만 인식했습니다. 그때 그는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 아니라 파도 밑에서도 걷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여러 형편을 고려하게 되면서 침몰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께 당신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바람과 풍랑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즉시 당신은 주눅이 들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며 온전하게 주만 의지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 1초라도 주님께 따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절대로 그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주저없이 당장 주님께 자신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언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은 언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세한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는다면 주저없이 주께 던지십시오. 모든 것을 믿고 완전히 주께 맡기는 것만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께 맡길 때 당신은 주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6월 19일) 열정적인 헌신의 섬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양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양육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봉사는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신조나 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쳐지는 삶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는 주장이나 강요를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나에게만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것이 헌신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념으로 신앙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주장에 헌신한 사람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단지 그분이 시작하신 일에만 헌신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친구로만 생각할 뿐 더 깊은 관계는 원치 않는 지성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시며 그들을 불쾌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최우선으로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지 인간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류를 대속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인류의 정신에 헌신하고 있을 뿐이라면 곧 지치고 나의 사랑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허신짝으로 여기더라도 능히 그들을 섬기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 생활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며 그 특징은 보잘것없는 외모와 온유함입니다. 그 삶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 같아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곧 살아나 전체 풍경을 바꿉니다. 6월 20일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한 기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기 42장 10절. 자기 감정에 도취된 기도, 자기 중심적인 병적인 기도,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기도는 성경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속죄에 대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면 저는 제 마음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바르게 걷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절대적인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일 만큼 낮아져 있습니까? 모든 요청을 내려놓고 모든 노력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주의 손에 완전하게 맡기십시오. 그 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적인 중보기도 사역에 전념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속죄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은 완성된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그 일을 또 하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를 향한 모독입니다. 아직 100배의 결실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역에 임하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신이 꼭 해야 할 참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상황에 두시든지 즉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속죄가 당신에게 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속죄가 실현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친구들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